이어가는 나날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에 순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예수님의 제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과는 정말 다른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은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오게 되어질 때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와가 범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가 이제 유전이 되어서 태어나는 자들마다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참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왜 죽어가야 되는지, 죽고 난 뒤에는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알지 못하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왜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고 성도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가 지금 하나님의 힘입어 살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이것을 알고 있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첫째는 영혼이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육신의 몸도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숨을 쉬는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면, 영혼이 정말 살아났으면 영혼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영혼의 호흡, 영혼의 숨인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거듭난 영혼이 살아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난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늘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요, 참 중요한 것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굶주리셨을 때에 찾아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큰 능력이 있어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지금 내가 얼마나 배가 고프냐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셨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그 사역을 천국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시는 이 사역들을 그냥 그 사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일들은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생활을 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리셨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새벽 기도를 드리셨고요.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는 정말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기도를 하시면서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럼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향하시면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시며 그 일을 하시는 모습을,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떡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이제 병든 자를 고칠 때 기도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 기도하시고,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뭘 말씀해 줍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정말 영혼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기도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 때에 주님이 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는가를 잘 깨달으며,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들은 그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른 아침 들어가시다가 아마 아침을 그때 드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를 데리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올라가는 길에 너무나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이, 아니 길을 가다 보니까요, 저만치에 그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입이 무성하게 나 있는 무화과나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접근해 가셨습니다. 옆으로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실은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이 앞부분을 보면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 전이기 때문에, 익지 않는 절기였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내가 이제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저주를 하시고 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다음 날 아침 다시 베다니 마을로 내려왔던 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요, 보니까 하루밖에 지나지 아니한 어제 아침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던 것입니다. 뿌리째 말라 죽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톱으로 무화과나무를 자른 것도 아니고 도끼로 찍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저주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하루 사이에 우리 말라 죽은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우리 교회당 앞마당에 있는 작은 무화과나무를 늘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 무화과나무는요, 여러분 꺾어지로 이제 이렇게 번식이 되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어 죽는다 하더라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거기서 무화과나무가 자라요. 우리 교회당 앞마당에 있는 무화과나무가 증거죠. 여러 해 전 이제 추위를 못 이기고 얼어 죽었던 나무인데요, 고목이 되었는데 뿌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다시 새순이 나오면서 저렇게 자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한 이 나무는 겨울을 보낸 것도 아니고 도끼로 찍어낸 것도 아닌데 하루 사이에 말라 죽었는데 우리 이제 말라 죽은 것입니다. 완전히 말라 죽은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강론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셨는가? 이 저주를 받은 무화과나무는 하루 사이에 그렇게 뿌리째 말라 죽게 되었는가? 그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일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제자가 된 사람, 성도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죽어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이게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기독교인이면서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을 해야 되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다짐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말라 죽기는 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그렇게 말라 죽어간 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귀한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날 아침 들어가다가 뿌리째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를 보면서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아니 전날 이른 아침에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그 다음날 하루 만에 가다 보니까 뿌리째 말라 죽은 나무를 보았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며 놀랐겠습니까? 놀라면서 그때에 참 이 베드로가 참 언제나 앞장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 보세요. 아니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전부였는데 예수님이 저주하신 말씀을 들은 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들은 무화과나무가 하루 사이에 말라 죽었어요. 그것도 뿌리째 말라 죽었어요. 완전히 말라 죽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루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면서 그 이제 충격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냐면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오늘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이제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진 것을 보고 놀라하며 그 궁금해하며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하루 사이에 말라 죽은 것을 보고 뭘 그렇게 놀라느냐고,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거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형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해야 될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살라고 하는 생활을 할 때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살라고 하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오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은 이제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영생 공명을 누릴 하늘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주시긴 하시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들이 늘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먹을 것도 함께 먹고 잠도 함께 자고 예수님 사역할 때 수종 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더 이상 눈으로 보일 것이 아니거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실 것이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실 것이고 다시 승천에 올라가실 것이고 그럼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주실 것이긴 하지만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된 것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오셨지만 그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이제 말씀을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정말 위대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은요, 기도하는 종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귀한 사건들 하나하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실하게 믿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손길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형님 에서와 그 장자권 때문에 그 이제 그 속이고 장자권을 찬탈했던 이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에 정말 그 외갓집으로 도망을 쳐야 했고, 20년 세월 지나고 난 뒤에 돌아오면서도 형님 에서가 자기를 미워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야곱은 야곱나루에서 밤을 새워가며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하는 야곱을 봅니다.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형님 에서의 그 마음이 녹아지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 그 광야길을 갈 때에 추격해온 이 애굽 군대가 이제 추격해오고 이제 포위를 당했을 때 그 홍해바다를 가리키며 이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건너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 족들이 이제 패전을 당해 쫓기고는 있지만 완전히 물리쳐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밤이 되어지면 적들이 숨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공격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단창을 들고 하늘을 가리키며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태양과 달이, 해와 달이 중천에 머무르고 내려가지 않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서 소람을 겪는 한나가 눈물로 소원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위험을 만났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자의 입과 발톱을 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120명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그 이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지금까지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했던 우리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보고 보았을 때, 기독교의 2000년 역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공경하는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역사로 기독교의 역사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지금도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기도로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이미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지. 오늘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아주 중요한 사슬가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두 가지를 일깨워주는데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할 때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주님이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루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난 뒤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나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퉜을 때 다투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의 혐의가 있고 그 사람과 내가 불편한 관계를 맺었고 적대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쳐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수 관계가 된 그 사람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런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기도를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다툼이 벌어져서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에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안 됩니다. 입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 남들과 상처를 주고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부부싸움만 하고 난 뒤에도요 뭔가 좀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요 그것도 기도가 안 돼요. 근데 하물며 누군가와 참 아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요 불편해지고 미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입을 벌려 이런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나 그렇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원망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는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 기도할 때는요 누구와 더불어 이 불편한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고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나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요 용서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깨닫느냐면 여러분 참 그 사람이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 사람 인품이 어느 정도의 인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그 인격 그릇 인품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는요 그건 어떤 것을 보면 되냐면 그 사람이 그 자기를 불편하게 해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의 그릇, 신앙의 그릇, 인품의 그릇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이 용서하면서 이 관계를 맺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자세거든요. 실상 여러분 꼭 알아야 될 내용이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화목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우리 참 한국 사람들이라면 그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인물이 우리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에게 우리말, 이 한글 우리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조선조의 4대 임금인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을 만들어서 물려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더할 나위 없이 영향을 미친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남기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이 세종을 생각하면 참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은요 3대 왕인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종 위에는 형님이 두 분이 더 있었습니다. 원래 이 세종은 왕자 시절에 충녕대군이었고요. 제일 맏형인 이제 양녕대군이 있었고 둘째인 현녕대군이 있었어요. 그 위에 형님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태종은 이제 왕위를 물려줄 왕세자를 세울 때에 장남인 양녕대군을 왕세자로 세웠어요. 근데 태종이 보니까 우리 보아도 양녕이나 현영도 심성은 곱고 착하긴 한데 영미라고 나라를 맡기면 참 나라를 백성들을 잘 속이던 셋째인 충녕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 태종이 이제 왕세자로 세웠던 이 양녕대군을 퇴출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이 왕세자였던 이 양녕을 이제 퇴출을 시킬 때에 참 반대하고 나섰던 그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그게 황희 정습입니다. 이조 판서로 있으면서 이조 판서면 여러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음 자리거든요.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니까 태종은 그게 좀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사천을 시킵니다. 공조 판서로. 그 아래 직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검찰청에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사천시키고 한직으로 내몰더라고요. 비슷한 모습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양녕대군 퇴출시키고 난 뒤에 얼마 좀 지나서 이제 그 셋째인 충녕을 왕세자로 태종이 직봉을 하려고 하니까요. 거기에는 이제 아주 극구 반대를 하며 났습니다. 이 황. 태종은 너무나 미웠어요. 싫었어요. 왕인 자기를 꺾으면서 하는 이 황희가 너무 미워가지고요. 전라북도 정읍으로 귀향을 보냈습니다. 그래 이 황희는 그 기약도 없이 전라북도 정읍으로 귀향을 가가지고요. 기약이 없는 귀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태종이 그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되었죠. 근데 놀라운게도 그때에 정말 전라북도 정읍에 내려가 기약이 없이 귀향살이를 하고 있는 황희를 불러 올려서 조정의 정승으로 세웠던 인물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세자가 되는 게 너무나 싫어가지고 그냥 신하들 다 충동하면서 반대를 하고 나섰던
그래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귀양살이를 가했던 이 왕, 그 가장 피해야 했던 자기인 이 세종이 그때에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정읍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황희를 불러올려서 정승을 맡겨주고요. 24년 동안 끝나는 일을 골고루 왕을 돕도록 했던 것을 이 세종이 어떤 왕 그릇을 가지고 참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보여주죠. 참 귀한 그릇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주세요. 전체가 나라의 위정자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총리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이 세종의 모습을 떠올려요. 자기가 왕세자가 되는 게 싫어서 왕이 되는 게 싫어가지고 참 반대를 했던 사람, 그 아버지가 미워서 그냥 내쫓았던 사람,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신하를 불러올려서 자기 신하로 삼고 나라를 섬기게 하면서 그 나라를 아름답게 섬겼던 세종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나라의 그 위정자들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또 성경 속에 정말 원한이 있고 자기에게 혐의가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지만 혐의가 있고 잘못한 사람들을 이제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시편 말씀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찬송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가장 큰 비결은요, 자기를 미워하며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그 사울왕의 편에 섰던 신하들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기가 압살롬 왕자의 파동을 당해 쫓길 때에 자기를 모욕하는 시부이까지도 그 용서를 하며 품고 있는 다윗왕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사람까지라도 사랑하며 관계를 맺으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셨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는 고난을 품지 말아야 되고 다툰 것을 화목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 24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일깨운 것인데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권능의 손길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그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며 맡기는 것, 이게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기도는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맡기면서 해결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인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며 기도를 하는 것은요, 오늘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늘 드리지만 사랑으로 만난 부부도요,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남편과 아내가 이 평생을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면요, 그는 이 부부가 아닌 거예요. 깨진 거예요. 믿음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깨지면 이미 부부가 아닌 거예요. 의심한다고 하면 차라리 내용 아닙니까? 그 만약에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고 의심하게 되어지면 이미 부부가 아니고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장 나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믿어주지 못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 속에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륜에 보면 그래서 동유신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내가 문제를 아뢰면 문제를 듣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으로 믿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 보니까 산을 바다로 옮긴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산을 바다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산을 바다로 옮긴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게 산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산을 바다로 옮기는 거예요. 그 산을 옮기는 거예요.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산은 내 노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떤 질병을 만나 고난 중에 있다든지, 오늘 내가 어떤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친구 관계로, 자녀 문제로 나의 노력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이 기도로 산을 옮겨야 될 것을 이 말씀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이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참 세계를 호령했던 대왕인데, 어느 날인가는 이웃 나라에서 한 친구가 이 알렉산더 대왕을 참 귀하게 여기면서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보내왔어요. 그래,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날 그 친구가 보내준 사냥개 2마리를 들고 활을 메고 말을 타고 그 사냥을 나갔어요. 토끼 사냥을 나갔어요. 산토끼 사냥을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친구가 선물해준 사냥개는 이제 산토끼를 보고서도 그 사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망이 지금 됐죠. 얼마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또 사냥개를 데리고 2마리를 데리고 그 사냥을 나갔어요. 이번에는 사슴 사냥을 나갔어요. 아니, 사슴을 사냥하는데 사슴을 보고서도 이 사냥개들이 그 사냥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화가 몹시 난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사냥개를 선물해준 친구를 원망을 하면서, 아니, 사냥도 못하는 쓸모없는 개를 왜 나한테 선물을 보냈나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냥개 2마리를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쯤 뒤에 사냥개를 선물해준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왜 사냥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냥개를 나에게 선물을 했느냐고, 쓸모가 없어서 산토끼 사냥 나가도 사슴 사냥 나가도 사냥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냥개를 나에게 선물로 보냈었느냐고 핀잔을 주었어요. 그래서 내 죽였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친구가 한숨을 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형제요, 지금 그 사냥개는 산토끼 사냥, 그 사슴 사냥을 하려고 훈련시킨 개가 아니라 호랑이를 사냥하려고 훈련시킨 사냥개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무기는, 이 기도의 무기는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산토끼나 사슴을 사냥하는 무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무기는요, 산을 옮기는 무기인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이기는 무기인 거예요. 코로나19를 이기는 무기인 거예요. 그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극복해내는 무기인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해결하는 무기가 기도라는 무기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무기가 기도라는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로 푸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영원히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는 정말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것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요, 사실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귀한 상을 주시는 사람들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만나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